요엘서 강의 설교 마지막 시간이에요. 요엘서 키워드는 메뚜기와 성령입니다. 메뚜기와 성령. 그래서 메뚜기의 출몰은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내게 주어지는 심판이고, 또 성령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주어질 상급이에요. 상급. 엄청난 메뚜기대로 하나님을 배신한 이 남유다 땅과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황폐, 먹을 것이 없이 완전히 고갈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언을, 젊은이들은,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또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비전을 본다라는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으로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바위를 만나면, 또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돼요. 그냥 폭포가 되질 않습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세계 3대 폭포가 있어요. 저 북미에 있는 나야가라, 93세가 39세로 되라 하는 나야가라 폭포, 저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 저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 이 폭포들 제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나야가라면 나이를 쫓기 해서 캐나다 쪽에서 한번 보고 또 미국 쪽에서 한번 보고 두 번을 갔습니다만, 남미나 아직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는 아직 못 가고 있어요. 꼭 가보고 싶어요. 근데 이런 폭포들도 보면 거대한 물과 바위와 절벽이 있어야 이 아름다운 폭포가 된다라는 얘기죠. 또 이 매일 이렇게 일출이 있으면 또 선셋이라고 일몰이 있어요. 황혼이라고 하죠. 이 석양은 구름을 만나야 붉은 노을빛의 그 화려한 그 선셋의 그 빛을 발한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사람을 만나요. 사람을 만나서 살다 보면 좋은 일, 기쁜 일, 또 슬픈 일, 힘든 일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르막길이 있으면 또 내리막길도 있고 또 평지도 있다라는 얘기죠. 지난 5월, 6월 얼마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물었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그 내용 중에서도 엄청난 비가 내려서 1년 내내 내려야 할 그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지난 한 주간에 다 쏟아져 내렸다, 물동이로 들어 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늦은 장마로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짧은 네 구절의 말씀 가운데 유다라는 말이 나오고, 시딘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고, 애굽, 또 에돔,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러한 모든 지명이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 어디에 종속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그 우상에게 관계를 하느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소속이 우리는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하죠. 영어로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이소부와에 보면 박쥐가 이게 뭐 걸어다니는 짐승에도 꼈다가 또 날아다니는 짐승에 꼈다가 이게 막 왔다리 갔다리 했다가 상황이 와서 이쪽이 유리하면 이리 붙고 이쪽이 유리하면 이쪽이 붙고, 이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박쥐가 진멸을 당해서 그 험한 굴 속에서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의 이념 전쟁이 지금 이념이 전쟁으로 이루어지고 산화가 되었어요. 보수인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를 지키려는 세력, 또 진보의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나가려고 하는 이 세력의 전쟁이 지금 붙어 있어요. 보수는 사전적인 언론, 사전적인 이야기로 보수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고, 진보는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사전적인 원론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와 진보의 그 정치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보수는 개인의 책임으로 개인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됐죠. 그러나 진보는 그것을 사회의 책임으로 봐요. 그래서 대다수 서민, 대다수 노동자 계급이 이 진보를 지지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보와 보수의 정권을 잡게 되면 지지율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게 됐을 때 사회 책임으로 가는 진보 세력의 그 사회 책임으로 그 결과는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답이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보수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 경제, 그 시장 경제의 원리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모든 것을 순화시키고 성장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보수는 정부가 모든 걸 다 개입을 해요. 지난 2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부가 다 개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공산주의 그 연습, 사회주의 그 연습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높여가지고 복지를 막 올려주고 막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미국이 3억 2천, 공무원 수가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이렇게 막 퍼주는 거예요. 일자리 늘린다고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빈부의 격차를 좁혀서 경제적인 혜택을 공유하자는 것이죠. 미래를 보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지금 당장 힘들다고 막 퍼주는 정책을 이 진보 세력, 이 좌파들은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좌파라고 하고 보수를 우파다라고 말을 하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동족이자 주적인 저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그 명칭으로 세계에서 가장 자유도 없고 또 독재체제고 공산주의 나라가 민주주의라는 그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것에 남한의 그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간을 맞추며 장단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좌파, 이 정당과 언론은 사람이 먼저다. 들만하죠. 맞아. 사람이 먼저죠. 그러나 그 내면의 세계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체제 전쟁을 벌이면서 사사건건 현 정권의 정책의 시비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느 쪽에 계실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좌파 쪽에 있을까? 아니면 우파 쪽에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중심을 잡고 계세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체제를 다스리고 심판하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좌파인 그 사회민주주의 쪽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가? 아니면 우파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있어야 되는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과 저주, 복과 화라는 제목으로 복과 화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무엇을 주관에 따라 복과 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대리라. 그날이 뭐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금식 성회를 하고 또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상급으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메시지가 바로 메뚜기 떼 재앙과 기근으로 남유다의 그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메시지의 그 요엘서의 전부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가오는 이제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 심판 날에 하나님께 돌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 복이 잠깐 그 언발에 오줌 넣으시기로 잠깐 그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날 것이고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고 유다에 있는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날라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어줄 것이다.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어느 소설의 한 그 가사가 아니에요. 줄거리가 아니에요. 이 사막에서 이 물이 또 이렇게 포도나무에서 막 그 포도주가 넘쳐난다는 얘기는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진 완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시딤이라는 말을 성경사전에 찾아보니까 아카시아라니 가시나무라는 거죠. 사막에 가면은 보통 나무들은 자랄 수가 없어요.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시나무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막에서도 살아요. 그래서 그 황망한 그 골짜기, 사막의 골짜기에 물이 흐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요엘 선지자가 그날에 대한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는가 찾아보니까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에 저는 자들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를 하리라.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7절 8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이 왕골은 습한 곳에서 자라는 풀이에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이 길을, 시온의 길을, 천국의 길을 간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난 5월, 6월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 제가 올해 밭농사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모종을 옮겨서 이제 이렇게 막 활착을 시켜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이게 막 시들시들하고 막 힘을 못 펴요. 그래서 개울에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이제 줘서 자꾸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데 날이 가보니까 개울의 물이 말라가요. 물속 한 도박해서 이렇게 죽어나면 또 물이 떨어지고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보니까 이 개울도 뽀얗게 말라버렸어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상수도를 이렇게 놔가지고 수돗물을 줘볼까 했는데도 그것도 잘 되지도 않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상수도를 주질 않는다고 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 주간을 이렇게 완전히 멘붕 상태로 있다가 또 이제 월요일날 쉬는 날이 돼서 이제 밭에 가보니까 이 가뭄에 이 모종 이 작물들이 갈증이 허덕이는 모습을 보게 됐죠. 아유, 헌일 삼아서 개울에 들어가서 땅이나 한번 파보자, 샘을 좀 파보자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삽으로 한 삽 쭉 파더라니까 습기가 있고 물기가 삐쩍삐쩍 흘러나오고 한 4, 50cm 파니까 물이 흘러나와요. 더 파보자. 그래서 한 1m 정도 파니까 물이 막 계속 흘러나와서 물을 퍼내고 파고 퍼내고 파내고 그렇게 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밭에 그 심어놓은 모종들에게 물을 줄 만큼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얘기죠. 세계적으로 발명학이라고 하는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이 유명한 말을 했죠. 신앙인이요. 자기가 그 많은 발명품을 발명을 하는데 자기의 그 노력이 99.9%, 0.1%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다. 자기의 노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릴 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한자로 뭔가?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활용점청이더라. 그림 하나를 딱 그려놓고 뭐가 하나 딱 빠져서 점을 하나 딱 찍으니까 맞게 그림이 완성됐다라는 활용점청이라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라. 그렇죠? 제 값이에요. 당시 남유다를 침략한 이 이방 나라들 있죠. 뭐 두로와 시돈, 블레셋, 애굽 뭐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애굽을 대표해서 이방 나라를 대표해서 애굽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예들 가운데 모압, 암몬 뭐 이렇게 있는데 오늘 그 에돔을 대표해서 하나님 심판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 사탄의 그 세력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딱 에돔만 심판하고 딱 애굽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을 이렇게 박살내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핍박하고 다른 교회 목사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복을 주지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래서 주여 기도할 뿐이에요. 어느 교회는 뭐 세세 받다네. 어느 교회 목사는 뭘 했다네.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심판하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그 인프라가 하나님께서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준 나라예요. 또 그 문화유산이 많이 있어서 관광 수입으로 또 이렇게 땅에 기름이 나오는 산유국이 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애굽이, 이집트가. 그런데 또 사막지대에 나일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농사도 잘 되고 정말 큰 소리 쳐가면서 살 수 있는 이 나라인데 제가 이 이집트를 가보니까 반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결과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이집트가 이렇게 이스라엘 가기 위해서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갔는데 화장실에 가면 돈을 받아요. 뭐 $1 정도 줘야 소변을 보든 대변을 보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주고 화장실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한 사람이 들어갔고 티슈 하나 딱 빼줘서 $1 돈을 달라는 거예요. 또 이집트는 사막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한 낙타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낙타의 배경을 사진 하나 찍고 싶죠? $1. 가는 곳마다 이렇게 손을 벌리면서 $1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국민성, 이 후진성으로 전락돼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또 그리고 이 카이로에 이집트 수도 카이로인데 카이로 시내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집을 짓다가 중단된 집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집을 짓다가 중단됐느냐? 무슨 건축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집을 짓다가 돈이 떨어지면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중단시켜 놓고 지금 돈 벌고 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집트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자다가 이슬람교를 믿어요. 그래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가 한 65개 나라를 돌아다녀 봤는데 일본만 빼놓고 기독교 국가는 다 잘 살고 있어요.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선진국이죠. 이거는 우리가 일본이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에돔은 또 뭐냐? 에돔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의 후예. 에서는 쌍둥이 동생 그 야곱에게 장자로 태어나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렸죠. 자기 본부를 팔아버렸어. 자기 그 아이덴티티를 무시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동생에게 이 축복권을 빼앗기니까 형이 적개심이 생겨서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동생이 죽이려고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이 약삭빠른 이 야곱이
선물을 잔뜩 가져와서 형님은 주님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야곱의 지혜에 마음이 녹아가지고 죽이지 못하고 그 에서의 그 가족들을 데리고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세일산 근거지에다가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근데 성경을 쭉 보면 출애굽 당시에 그 모세는 이 에돔 땅을 통과하는 그 지름길을 가려고 해요.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에돔 왕이 no, 우리 땅에 오면 안 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시키면 안 되는 거야. 못 와. 딱 문을 막아버리니까 뺑뺑 돌아서 가게 되죠. 또 왕국의 시대도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그 왕국의 시대도 보면 에돔은 기회만 있으면 이 형제의 나라 유다를 배신하고 괴롭힙니다. 특별히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함락이 됐잖아요. 그때 함락이 됐을 때 이 에돔이 앞장서 가지고 형제 나라를 공격을 했다.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데 아모스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려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끊임없이 품었음이니라. 그 에돔의 심판의 원인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고 소망을 심고 믿음을 심고 감사를 심고 기쁨을 심고 찬양을 심고 기도를 심을 때 또 칭찬을 심을 때 물질을 심을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는 믿음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절 보세요. 오늘 본문은 복과 화에 대해서 요에스의 그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복 받을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 식당을 가야 돼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을 받으려면 복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을 못 받으면 화를라도 당하지 않고 저주라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왜 저주를 받을까? 왜 화를 당할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줘.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셨어. 아브라함의 가문, 믿음의 가문, 우리가 들어와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저주를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는 교회를 저주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 복을 받는 아주 정확한 답을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게 복받을 자리와 화를 당할 자의 자리를 분명하게 방향 지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 복을 나눠주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는 자들의 삶을 인정하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어. 빛이 있어라. 빛이 있는 것이죠. 물이 있어라. 물이 있는 것이었어. 그러나 사람은 말씀으로 짓질 않았어. 하나님의 바람, 생기로 사람을 지었다는 얘기죠. 흙을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어서 사람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기는 바로 성령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에게 사탄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어. 이 죄를 사람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사람이 이길 수가 없게 되었어. 그래서 이 죄의 근원,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 사탄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동정녀 마리아를 택했어. 신실한 요셉을 만나게 하죠. 그래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죄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그 원죄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로 되어 있지만 요셉의 그 씨가 아닌 죄가 없는 성령의 씨를 마리아에게 잉태케 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체제 아래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이 나와 함께한 것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그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응답을 하신다. 20절 오늘 본문의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보다 더 확실한 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주신 복은 그냥 뭐 잠시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탕대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은 믿음의 3, 4대 이렇게 연결된 그 모태신앙의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모태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뭐 이렇게 뭐 뜨겁거나 뭐 이렇게 뭐 차거나 뭐 그런 거 없이 항상 복의 자리에 앉았어.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하나님의 그 평안을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았어. 그 복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엘서 마지막 3장 21절은 하나님이 어디에만 계시냐? 하늘에만 계시질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시온에 있겠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지난주 수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에만 있지 않고 수회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 반지하에서 세 명이 죽었죠. 그 죽은 그 노모에게, 그 가족을 잃은 그 노모에게 안전한 집을 하나 마련해서 좀 대책을 세워봐라. 이 말 한마디에 뉴스를 보니까
그 집이 마련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샥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역시 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 받을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평강의 복을 우리 대대로 이루게 했어. 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콘크리트 지지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이 와도 끝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이제 오늘 내일이죠. 내일은 8.15 광복 77주년이 되는 날이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아왔어. 나라의 자유와 국권을 빼앗긴 채 나라의 광복을 마음으로만 품고 어두운 세월을 만 35년 동안 살아야 한 것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 한계에서도 역사를 하셨어. 하나님은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하셨어. 일제강점기 종식을 선언하게 해서 우리나라에게 자유를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세요.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어떻게 대항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은 일본에게 해방될 것이다라는 것을 포기를 해버렸대요. 그래서 일본의 앞잡이로 친일 행각을 이뤘다. 그래서 오늘날 친일파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나라에게 해방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가?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또 은혜는 돌에 새게 된다라는 이 속담을 뒤집어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그 은총, 은혜,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망령된 행실을 일삼고 있는 형국이 지금 우리나라 세계 곳곳에 지금 도처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흥미를 가지고 막 버리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 키워 축제를 하고 막 난리 구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순수했던 1세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리턴 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후대에 이 어둠의 나라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불러 이 어둠의 죄악을 밝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으로 복이 무엇인가, 화가 무엇인가를 밝혀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각자가 받은 그 은혜대로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런데 누구는 어떻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고 화를 당할 자에게 화를 주신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복을 받았어. 이 복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